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가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먼저는 혹시 그가 그리스도인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인가 하는 것이 궁금했고, 두 번째는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혹시 그가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흔드는 자는 아닌가 하는 것을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언할 자를 미리 보내시겠다고 말라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구세주가 오심을, 구세주가 나심을 예언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침묵의 기간이, 말라기 이후에 침묵의 기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묻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한 요단강 인근은 예루살렘으로부터 4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으로 몰려가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서 그의 앞에 가서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은 곧 혹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나는 너희들이 찾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분명하게 그는 첫 마디에 나는 그리스도, 너희가 찾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은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서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드러내야 하는 것은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증언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머뭇거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사도 요한이 말씀한 대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왜 왔는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목하면서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자신의 정체성에서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도 이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인가? 올 한 해를 하나님이 더 살게 하셔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르게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더 살게 하시는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제껏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지난 10달을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그 분명한 사명을 나타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들이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자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이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는 관심을 버리게 하고 그들을 오직 예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답변에 당황한 이들이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묻습니다. 또 말하자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도무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자신들을 보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정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다시 한번 요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욕망과 권력에 빠져 있던 부정적인 이들은 이렇게 보내준 세례 요한도 또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종교적인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의 제자들도 박해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말씀들을 외우고 있었고 수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들을 연구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종교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그것이 생활화되어 버린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이 오시면 금방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읽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토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체도 무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라게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뿐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던 그 무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저 묻고만 있을 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의심하고 있을 뿐 믿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거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애타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했지만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믿음도 사랑함도 거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에서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 그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여러분 안에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영생의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며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잘 살지 못할지라도요,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 영생으로 넘어지지도 않고 그 영생으로 늘 일어나며 그 영생으로 기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궁금한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입니다. 그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이 그 영생을, 구원을 찾아서 발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복된 자들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신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생명으로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묻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그 기회를 틈타서 이제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에게 집중하도록 합니다. 자신은 이미 유명해졌지만 어떻게 해서든 모든 이들의 시선을 예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오셨음을 더욱 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 세례 요한에게는 오직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만을 증거합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만 높아집니다. 예수님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만 보여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도 예수님만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만 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예수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이 지역의 학교에 예수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묻는 그 모든 것에 나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난 다음에 네가 베푸는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회를 잃지 않고 자신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날 요한은 자신을 향해 나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먼저 왔고, 이제 그분이 자신 앞에 나타나시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무엇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겁니다. 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건 폭탄 선언입니다.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성막과 제사 제도를 두심으로 그들이 이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준비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애굽에서 자라게 하시고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에서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두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왕이다. 이제 너희는 내가 지킨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택했습니다.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인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극심한 타락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경고하셨고 그 다음에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경고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죄에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남았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머물며 더욱더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할 수 없게 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세상에 가득한 죄를 지고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부분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참 빛, 생명, 하나님, 영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더럽고 추악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시겠다던 세상의 죄를 자신이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죄, 내 죄를 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짓지도 않는 내 죄를, 이 흉악한 죄를 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남은 것은 진노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내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그도 싫어하는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 빛, 생명,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나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지시려고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영광의 광채로 오셨다면 그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를 경배했을 것입니다.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기에 버림받고 고통을 겪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길에서 우리 죄로 인하여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자들을 멸망케 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스스로 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은 그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를 알아봅니다. 그가 내 죄를 지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가 내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아버지를 알아보는 자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지 않았어도,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았어도, 구름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도 천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 중에 괴수가 잡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세례 요한은 그를 알아보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우리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의 폭탄 선언이 믿어진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랑으로, 그 깨달음으로 우리를 알게 하셨으니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부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에서 순결하게 구별된 어린 양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사함받기 원하는 이들의 손에 이끌려서 도살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도살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자들의 죄를 위해서 도살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도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묵은 죄악과 더러움의 삶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순결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지고 도살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가 그 정결한 피가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죄 아래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묵은 누룩 가운데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도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의 죄 때문에 도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고백이 동일합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도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빛이, 생명이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비천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천하디천한 십자가에 당한 양으로 도살당하여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죄를 짓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내게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죄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영원하고 무한한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위에 임하신 성령을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면서 엘리야가 갑절의 은혜를 원했는데 예수님 위에는 성령이 머무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육신을 입으신 동안에 성령과 동행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섰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완전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실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머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오직 한 길 십자가를 향해서만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죄를 죽이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 죽을 죄인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며 우리가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죄를 사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구속하셨사오니, 우리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며 우리의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과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를 지고 도살당할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아무 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